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펴놓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서 또 뛰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무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같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전하는 자와 동일하게 깨닫고 움직여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여기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10절부터 풀어주셨어요. 천국에 다 들어라. 천국의 말씀을 받는 자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면서 이 새가 뭐냐면 마귀예요. 말씀을 뿌리나 마귀가 와서 지어먹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이 뭔지 모른다. 내가 제목은 하는데 뭘 드렸는지 뭘 갖고 살았는지 모른다. 이 사람은요, 내가 아까 힌두스탄 얘기도 했잖아요. 거기 가는 목사들 나는 참 한심해 죽겠어요. 한번 들고 듣고 거기서 은혜 받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뭔 말인지 뭘 들었는지도 몰라. 저 사람들이 과연 목사냐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진짜 사모냐 이 말이요. 그처럼 여러분도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들어다. 그럼 여러분 마귀 새끼가 쪽쪽 빨 떼고 있고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들어 못들어게 그냥 그 자리에 은혜 받는 거지 막 하지. 근데 없어. 이게 길가란 말이요. 아스파트까지 길가에 가지고 새 새끼가 와서 다 먹었지. 이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처럼 마당만 밟은 사람이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을 못해. 이런 신앙이 문제가 많아진다 이 말이요. 또 은혜는 받아서 막 그렇게 쓰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자요. 흙이 없다는 것은 돌짝밭이 있으니까 씨가 은혜 받았는데 그냥 싹이 닿지도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패싹 말해 죽는다 이 말이야. 말씀으로 인해 망할. 이 소리는 말씀이 없는 자요. 가시밭이란 말은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근심과 재리야 모든 것에 쌓여서 신앙을 버린 사람, 그래 결실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예수가 없는 거 천국은 갈 생각을 말해야 돼. 그런데 가라고 뻗어서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산 사람도 최고로 적게 한 게 30%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10문화 가진 사람도 있고 5문화 가진 사람도 있고 2문화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결실을 해서 만들어진 영혼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야 비록 도 하나님이 귀한 잔치에 그래요, 그 노고가 있지. 네가 넘어졌지만 그래도 30%의 영혼은 붙들었다 이 말이요. 네가 그렇게도 그래도 절반이 넘는 60%의 영혼을 붙들었다 이거요. 너는 참 나오고 말씀을 순종을 잘해서 100% 계시를 했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고를 다스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육신 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세상 것 가지고 살고 세상에 살다가 뒤졌어. 나 교회 다녀. 그런데 죽고 나니까 지옥이야. 왜 그럴까? 이미 나는 악한 일을 한 자로, 나는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악한 자라 이 말이요. 제가 말씀은 참 잘못 가시는가 봐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수 중에 다른 데 가서는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대. 그래서 참 내가 그 소리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은혜가 안 되는데 뭐 들어 쓰십니까?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벽에 똥 발리면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데려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게 그게 응답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제가. 야, 네 말씀을 받고 살면 걔가 그렇게 멍청하게 살겠냐? 그런데 왜 또 꼭까지 네 말씀 듣고 주의 설교 듣고 설교만 듣고도 병고침 받던 소리 너한테 왜 그 문자가 오냐? 그들은 거기에서 받고 은혜도 받고 병도 못 고침 받는데 그렇게 사모해서 받는 사람들이 병고침 받았다고 네가 축사도 안 했는데 병고침 받았다고 오지 않냐? 근데 아직도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내버려. 그것 때문에 죽고 싶냐? 그것 때문에 데려가라고 하냐? 그래서 주님, 내가 요나 같았나 봅니다. 그럼 회개했는데 오늘은 나보고 죽었대. 죽은 믿음이 돼. 아, 그래서 주님, 내가 죽은 자랍니다. 열심히 내비둬라. 그렇게 인본주의 신앙이 좋고 인본주의가 좋으면 그대로 살아라 해라. 너희 집에 있는 자식의 신앙이 얼마나 개판인가 봐라. 내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에 더럽고 추접한 걸 보여준 것처럼 너희 자식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쓴 놈이 없어. 네 걱정이 맞아. 너 죽고 나면 걔들 신앙생활 못해. 가서 기웃기웃하겠지. 누가 신앙생활해서 말씀 갖고 네가 너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놈이 말씀 듣고 살아가는 놈이 누가 몇 명이나 되냐? 말씀 듣고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주일 말씀 갖고 그 말씀 갖고 그 말씀 갖고 와서 복음 전해서 막 네가 설교하는 거 그거지 않냐 지금. 온kop이 설교하는 이유가 네가 그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전도하면서 미치도록 주일 말씀 갖고 전도하고 다녀서 지금 그렇게 넓게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었지.
너도 그냥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신앙 들어서면 너도 원고 써야 돼. 원고 읽어야 한다 이 말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냐? 읽을 때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원고 읽었는데 그냥 읽는 거 그거 읽고 20분 읽고 30분 읽고 끝난 연구에 거기 일한 것이 몇 명이나 되겠냐? 거기서 내가 일한 것이 몇 개나 되겠어? 저 정리 조금 해가지고 와서 써가지고 그걸 다 못해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가 쓸 시간이 없지 않냐? 그런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신앙이냐? 그게 생명이냐? 그러더라고. 내가 일하지 않는 종 밑에서 휘황찬란하게 찬양하고 엎드고 뛰고 하면 그게 생명이냐? 그러더라고. 없죠. 너 직장 생활할 때 스탠드업도 가봤지 않냐? 그게 휘황찬란하고 휘비초 때 거기가 음란하고 타락했지. 거기가 축복이지. 맞습니다. 축복이 있디? 맞다고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다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물질 힘들다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예, 내가 너에게 생각 준 놈한테만 얘기하면 그때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만 말해. 아예 아무 소리 안 하고 얘기해. 그래서 오늘도 엄청 힘들었죠. 말도 않고 연말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또. 근데 왜 안 되냐? 말씀을 수없이 전해도 안 깨져요. 그래서 제가 요전에 내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장경동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강남에서 거기서 설교한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냐? 그분이 전도사 지을 때 사례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100원인가 얼마인가를 받았는데 그때 100원이면 큰 돈이니까. 지금 그분 연세가 얼마인데. 경동아, 그거 너 전도사에서 받은 것이 처음이지? 예. 그러면 내 것이다.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11조하고. 목사 돼서 딱 월급을 받으니까 네가 목사 돼서 월급 받은 게 사례비 받은 게 이게 처음이지? 예.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쉽죠?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방송도 출연하지 않습니까? 출연료를 딱 받고 나니까 경동아, 네가 언제 방송 출연해서 돈 받은 적 있냐? 예, 주님 것입니다. 드렸다는 거요. 근데 이 양반이 CF를 했잖아요. CF. 그럼 몇십억이잖아요. CF를 딱 끝나고 받으니까 그러더라는 거요. 경동아, 네가 근데 그 CF가 10몇억이었는가 봐. 나는 보는데. 근데 그거 세금 까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10억을 채워서 드려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 것이 먼저니까 가이사의 것이 먼저지 아니고 그거 채우니까 똥이 쌌다는 거요. 그거 채우는데. 그리고 그거에 11조 드리는데 그거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 마음이 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거 드리는 거 저거 독질했죠? 그거 죄야.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 돈 달라고 했어?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거라고 하박국의 2장에 말하고 있는데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 드리라고 해서 믿음 본다 이거야. 믿음. 첫 것을 네가 드리냐 이 말이요. 첫 것을 드리냐 이 말이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만하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근데 우리 집에 저도 생각 못했어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을 끝나고 알바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등록금이 한 4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내일 모레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첫날매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근데 뭐라고 하니까 등록금은 하나님의 책임지시겠죠. 나보다 믿음이 좋더라고. 근데 그거 딱 드리고 3, 4일도 안 돼서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등록금만 받으면 어떻게 해서 11조까지 해서 500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다고 주진말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서 갑줄로 받는 걸 봤죠. 하나님과 약속한 건 정확히 드려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내가 아들을 내게 주시면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냐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드린다고 할 때 엘가냐가 자기 남편이요. 엘가냐한테 말하니까 당신의 소원이라고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드리고 나니까 애를 못 낳은 사람이 아들 셋에 딸 둘을 받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장까지 나오니까. 하나님은 거저하냐 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신앙생활을 무지하는 것 이유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똑바로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님을 시험하려고 헤롯 당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앞에 와서 주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네 돌을 떠나주라고 그래요. 이게 가이사예요. 누구 거냐 가이사.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했어요. 말을 못한 겁니다. 빠져나가려고 했거든. 빠져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는데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경험 못하고 자꾸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당신들의 기준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요. 그래 내가 지금 길가밭을 가지고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처럼,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다 이 말이요. 제가 어떤 분들이 저보고 이 나라 젊은 애들이 싸가지 없게 된 것은 여자 탓이었더니, 목사님 성경에서 찾아서 목사님 말이 거짓말이면 고발하겠더래. 고발하라고 했어. 해가지고 당신 나한테 걸리면 당신 재산 다 준다고 했어. 쓴다고 장문에 만까지 왔어요. 다 썼는데 그걸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줬나 봐. 그 집사님이 그러던 거예요. 당신 재산 다 줄일 수 있어? 이거 재판 줬어? 목사님 그때요. 재판 줬어. 왜? 디모데 후서 봐봐. 딱 보니까 정확히 나오거든. 발발발 떨었더라고요. 나 목사님한테 대적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 있는 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재성 목사 말이라도 성경이 없으면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라 이 말이요. 내가 마당만 받는 신앙생활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드려요? 예, 레위기 10장 보면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불을 검을 착 뭐요?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자, 뭐가요? 출애굽기 2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8장) 에 보면 어디를 보냐 하면 등불 가지는 27장에 나오네요. 27장 20절로 21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방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죠? 이 규례인데, 자,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아론의 아들 납과 아비웃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을 입은 채로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지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다 같이 7절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와 있은즉 너희는 임하게서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등불 관리하라. 근데 그 등불을 다른 불로 하니까 죽죠. 여러분이 지금은 영적 신앙생활을 낮에 배웠잖아요. 영혼이 죄를 지니까 죽었어요. 그렇죠? 장사했다고. 근데 예수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았고 다시 육신에 돌아가면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된 거라고요.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죠?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알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너는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을 선전하게 하렴이라. 복음 전하지 않는 거, 영혼 관리 않는 거,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사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길가밭이요. 은혜 받는 척하면서 변하지 않는 돌짝밭이요.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끝내는 가시밭이요.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붙들어져 있으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요? 진리와 생명의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가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로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어. 말로는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데 진작 영혼에게 갈아가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더라. 베드로전서 3장 5절 15절에 그잖아요.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거든 묻거든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말하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선한 일이요. 그 일을 할 때 비방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하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겠다 이 말이요. 근데 악한 일을 하고 핍박을 받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17절까지.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목사님들 앞에서 저 안 갔는데 윤 목사님이 이 13장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했다고 나는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얘기했더라고. 뭐라고 했냐? 예수의 피를 먹을 때 도끼로 그냥 닭 잡듯이 먹어야 한다.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도끼로 잡듯이 먹어라. 무슨 소리요? 죄와 싸우기를 목숨 내놓고 하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죄와 싸우기를 죄가 생각나면 바로 토설하라 이 말이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가 생각나면 바로 토설하라 이 말이요. 왜? 그걸 토설하지 않는 만큼 누가 나의 주인으로 되려고 그래? 세상의 원수인 마귀가. 알겠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왕노릇하고 살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것에게 내어줬는데 무슨 당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고 오늘 낮에 들었죠? 어디에서? 그 원죄가 뭐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이미 내 영혼은 죽었다 이 말이요. 왜? 죄로 인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걷는 것이 침례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하나님 뜻대로 산 8가정을 하나님이 건진 것이 구원이라 침례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곧 물은 곧 구원의 편의 침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겨우 8가정밖에 구원받았 8번밖에 구원받았 수많은 인류에서 내가 왜 예수 믿고 안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침례교인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 침례교인이라 말이요. 육신이 죽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회 하면 저거 침침한 교회야. 저도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침례교를 보다 보니까 침례교회에 달았다고 침례교회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이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우리 교단은 목사가 100명이라면 신사참배 때 98명이 죽었어. 신사참배 때 98명이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교회 목사가 없으니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랬단 말이요. 다른 교회로 가라고. 내가 멀리서 당신들이 그때는 차도 없고 달구지로 다닐 때니까 걸어서 몇백 리를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로 가라겠다 이 말이요. 근데 그들이 죽어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는 순교한 사람이 없으니까 신사참배사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하나가 거룩한 것처럼 나시잖아요. 거룩한 것처럼 나시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누구를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이단을 하겠냐? 아, 목사가 아니고 안수집사가 설교하니 그 이단 아니오. 어떻게 목사도 아닌데 안수집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냐 이 말이오. 전도사가 어떻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냐 이 말이오. 그래서 이단이라고 했어요. 침례교회가 다 뺏겨서. 그런데도 지금도 침례교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장로교처럼 살아. 또 침례교에서 침례 받았다 하면서 장로교회 가서 장로교 목사를 하고 있어. 한심한 인간이요. 그 양반은 침례를 모르는 거요. 아, 내가 모르는 소리 하네. 모르니까 그 침례 장로교회 갔지. 장로교 교류에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그러면 침례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침례교회 다니면서도 담임 목사 입에서 개신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침례교회 목사가 아니요. 침례교회는 개신교라고 할 수가 없어. 한 번도 침례교회는 개신교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천주교에서만 나온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럼 무지무지한 핍박을 해도 50만 명 이상이 죽어도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요. 병 앞에서. 알겠어요? 수장되어 가면서도. 그걸 모르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경을 몰라도 당연한 것처럼. 왜 옛날에 그랬을까요? 첫째 침례교회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웬만한 집사도 장로를 이겨. 일반 장로를. 옛날에 성경을 얼마나 보고 기도하는지 웬만한 일반 교회 집 장로가 꼼짝을 못해. 집사한테. 옛날에 우리 교회 권재라 안에 있었잖아요. 그분이 전도하러 가다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할게. 들어왔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설교,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압니까? 그 양반이. 설교 본문이 어디에요? 그냥 몰라. 제목은 몰라. 우리 목사님은 그 말씀 모르면 쭉정이라던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쩔 줄 모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하자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아니, 설교한 사람이 자기 설교 뭐였는지도 모르는 목사 밑에서 누가 살아? 그 밑에서 헌금하고, 그 밑에서 아멘하고 산 사람들은, 그 누구 뭐예요, 그거? 뭐냐니까? 그 밑에서 아멘해. 그 밑에서 아멘하고 먹고 살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맹물, 영양가도 없는 그걸 먹고 살면서 그 사람이 과연 죽으면 저거 갖고 소경 인도한데 소경 갔는데 얼마나 안심해? 그건 두 가지요. 똑같이 소경이니까 소경 간 거.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 말에 무조건 목사 말이라고 명시라고 아멘하면 그 목사가 우상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할까요? 서울대가 왜 서울대가 그렇게 유명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어. 제가 30살 때까지만 해도 가끔 서울대 관악관 가면 과마다 도서관이 있는데 저녁 12시가 넘어도요 불이 안 꺼져. 도서관이. 그러니까 교수가 공부를 않고는 교수인데 학생에게 대답을 못해. 그래서 엘리트 대학이 된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경을 읽고 만들어져야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사람은 유대인의 말 듣고 바울을 몰아내려고 데모했어요. 그렇죠? 데모에 추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레아 지역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하고 믿었더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확인하고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냐니까요? 한번 들어봐. 이 교리가, 이 말씀이 장로교 교리 웨스턴 문선 신앙고백에도 나와. 이게 장로교 목사님 내가 봤거든. 웨스턴 문선 신앙고백 부장 나오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 그냥 맹신하자. 그러니까 첫째는 뭐야?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목사 말이면 다 되지 내가 묻으러 성경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 죽여가는 소경이 인도에도 아멘, 무경들도 아멘 아멘 따라가다가 그냥 구성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죽는지 모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에 들리게 읽으란 말이에요. 눈으로만 백독을 천독해도 모르다. 제가 어떻게 하냐? 저 우리 사모님이 어느 신학교 가서 제가 성령론 강의를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젊은 친구인데. 목사님, 왜요? 저 성경 백독을 했는데, 맞죠? 백독을 했는데 나는 목사님처럼 성막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성경 어디서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읽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읽었다. 입은 가만히 놔두고 눈으로만 봐서 백독 읽어서 뭐 할 거예요? 눈으로만 봤지. 근데 귀로 듣고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주고 입을 주고 귀를 준 자입니까? 세상 소리만 들으라고, 세상 것만 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 세상 것 보고 세상 말만 하고 육신의 밥만 처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읽고 내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보는지 듣는지를 귀로 확인하고 읽으라 이 말입니다. 이래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저 목사가 저 영혼이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가서 어머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없이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이 주일 본문을 주면요, 거짓말 않고 20번씩은 읽어요. 그냥 빈종에다가. 눈으로 볼 때도 있고 입으로 읽을 때도 있고 몇 번씩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목 잡고 그리고 말씀 씁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제가 요거 성경 달랑 하나 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가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한 시간 이상 설교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맡긴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 말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장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저가 저희와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분이 보내서 그분이 하실 건데 내가 뭘 걱정이요. 이들의 영혼의 상태를 내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성령이 알지? 나는 몰라. 그래서 나는 입만 맡겨놓고 그분께 내 입을 말씀 듣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달라고 제목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보고. 내가 지식으로 못 써요? 학문으로 못 가르쳐요? 가르칠 수 있죠. 그러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도. 그러나 그건 영혼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 아는 자랑할 뿐이요. 야, 김재성 목사 저렇게 성경 잘하네. 그 자랑 같다고 성령이 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게 듣게 여러분의 것을 비유해서 들어도 안 듣잖아. 저놈의 새끼 또 나한테 지랄하네 걸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전사 때 어느 교회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주일 낮밤, 수요일, 금요일 설교만 합니다. 새벽 예배도 않고. 그 전사님이 중국 선교를 갔는데 그렇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설교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 여자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설교를 했는데 나는 아무 감각 없이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전사님하고 담임 전사님하고 머리끄댕이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바닥에서. 그래서 왜 싸우고 있냐 했더니 그 여자 전사님이 자기에 대한 추접한 얘기를 나한테 다 해서 나보고 설교에서 깔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을 불렀어.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 김 전도사님이 이 하전도사님의 두렵고 처접한 것을 나보고 까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나보고 주일, 낮, 밤, 수요, 금요 설교만 허락옵니까? 그랬더니 지금 전도사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이 김 전도사가 하지 말한 거 한 것은 권 집사님이 저거 안에 들어가서 졸고 있는 걸 앞에 세우는 겁니다. 들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안 앉아 있으면 설교 안 한다 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서 그 전도사가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깨졌으면 하면 그게 썼을 건데 그때 안 깨진 겁니다. 알겠어요? 저거 전도사 년이 저 김재성 전도사한테 얘기해서 나를 사정없이 깨라겠다는 거지. 그건 지 생각이 온 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듣기 싫거든. 말씀을 듣기 싫거든. 그게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을 스스로 누구야? 속고 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돼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1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뒤에 있고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저거 또 지랄하네 하고 바른 사람은 축복이 없지만 그래요. 그 말씀이 맞죠?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15년, 20년 목회했나 봐. 근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이걸 새벽에도 하고 사대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금요일날도 하고 이게 막 계속 한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거리가 없구나, 나가라기가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 다른 이임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새 목사님을 모셨는데 새 목사님도 와서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가요, 두 달이 가요, 계속요. 그러니까 사람이 멍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합니다. 딱 지키니까 설교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은 우리 보고 바뀌라고 가르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큰 수천교회가 된 겁니다. 알겠어요? 움직이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안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물론 그런 목사도 있어요, 없다고 안 해요. 제가 뭐 가르치려고 했으면 내가 못 하라고 사례비를 안 받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사례비 받지. 안 받지 않습니까? 어디 집회 가서 내가 설교해도 사례비 안 받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전사 때부터 사례비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큰 교회에서 억지로 집어넣어 주길래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마침 그게 그때 양수리 쪽에 갔는데 그쪽에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 지금 말로 말하면 요양원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드시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모욕을 시키는 의자가 있대. 그걸 꼭 두 개가 필요하대. 그래서 하나씩 사모님이 하나 싣고 목사님이 하나 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려서 놀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두 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금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받았던 걸 다 갖다가 목사님 차 한 잔만 주시세요. 그때 김 목사님 커피 좋아하지? 예, 우리 지금 커피 좋은 거 있어. 가서 커피 먹고 목사님 서재에다 그 돈을 다 넣고 거기 11조입니다. 그거 다 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커피값을요 목사님이 서재에 놓고 왔습니다. 무슨 커피값이야? 커피값이요 자고네. 그거 귀하게 쓰시고 항상 기도를. 그 목사님이 그게 딱 율제 2개 값이었대. 나는 몰라서 얼마인지. 율제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 얘기를 그 제자 거신 분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 거신 분이 은혜를 받아 4개를 해준 거예요. 2개는 성교하겠습니다. 4개가 되니까 씻어놓고 또 이거 씻어주고 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보라니까? 내가 돌짝밭이 될 겁니까? 길가밭이 될 겁니까? 가시밭이 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좋은 밭이 되어서 내가 참으로 성령을 들어서 최소한 30% 영혼은 내게 주니고 30%는 걷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내 역량을 순종하면 내가 60%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주님 오실 때 나는 당당히 바울처럼 그러잖아. 바울이 내가 갈 걸 다 듣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오실 때 의의 멸류관을 준비되었다 주실 것이니라 하는 당대함을 갖고 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첫째 부관에 들어갈 놈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주님 공중재림할 때 나는 멸류관 쓰고 주 앞에 의의 멸류관을 받으러 간다 이 말이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말하잖아. 사장에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어서옵시도 하고 재림주를 기다리냐 말이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요? 부서져야 될 거 아니요?
깨져야 될 거 아니요? 알겠습니까?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하기 싫잖아. 내가 왜 해? 내가 꼭 나만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1억을 준다고 그래. 왜 다른 사람을 줘? 나를 줘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은, 영혼의 일은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도 하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영원한 축복 없으면 왜 저 사람만 가? 너는 안 했으니까 못 가고 나는 저는 했으니까 가. 알겠습니까? 네. 우리 영적 신앙생활 예수를 아냐니까요? 생명을 가졌냐니까요? 믿음이 있냐니까요?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 믿음을 가졌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예수를 꽁꽁 밖에다가 놔두고 잠가두고 나는 당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할 겁니까? 당신 죄가 발견되지 않았거든. 회개할 수가 없거든. 그 회개를 하면 나가야 되니까 마귀 새끼가, 더러운 귀신이, 야 재성아 그거 회개하면 안 돼, 주님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받고 있을 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하잖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넣었어요? 예수 팔 생각을 넣더라. 그게 팔아버리잖아.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니는데도 팔아버리잖아. 당신들 속에 말씀을 듣고도 야 그 죄 회개하면 안 돼 하는 그 음성이 당신 속에 들으면 그게 뭐예요? 야 재성아 그거 너 목사인데 그 죄 하면 네 성도들이 들을 때 너 얼마나 목사다 가치가 없겠느냐, 이 수치가 느껴지는 거지. 그 수치가 뭐 필요 있어? 주님과 나와 단절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야, 그 수치보다. 알겠습니까? 네. 그 부끄러움보다.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영원히 마귀 새끼한테 붙들려 사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냐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 나는 참으로 주님 앞에 못된 놈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주 앞에 내가 마당만 밟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 참으로 강박한 마음, 이 강박한 생각을 참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심어져서 싹과 열매를 맺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셔서 주님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려 주셨사오니 아버지는 저의 주님의 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나의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역사하시고 나의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 앞에 너와 시험이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나의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셔서 참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과 생명과 죄와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죄에서 정확히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드리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드리고 갈 수 있는 영혼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님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주님께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오늘은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다니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님께 드리고 가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심령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그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대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없는 기도가 드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겹치어서
주시고 나였으니 아버지가 주님께 하셔서 아버지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순간하고 믿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순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아버지와 신앙을 잘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아버지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아버지와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한 것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지키지 못했던 것을 참으로 이 시간에 회개했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앞에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요 영적으로 주 앞에 참으로 승리하는 자요 주님 앞에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서 성령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생명임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